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지금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제가 원고를 앞에 서론을 원고를 드리지 않아서 아마 통역 서비스 하는데 조금은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만 여러분들 이 주보의 목자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꼭 이 내용을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뉴욕 맨하탄에 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한 사립학교가 지난주에 이 학교 의무교육 사용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 안에서 father and mother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parents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 교직원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오더가 내려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대의 가족 개념과는 맞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father, mother, 그리고 parent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냥 사람 또는 adult, 성인 뭐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가 힘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에덴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기쁨의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어떤 축복을 내리셨느냐 하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디자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남자인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여자인 것을 부인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책상을 보고 그 책상 아니야, 그건 의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어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미국의 변화 또 전 세계의 변화들을 정말로 직시하면서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돈 버느라고 자녀 교육시키느라고 뭐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면서 누리려고 그런 것에 정신을 팔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또 진짜로 주님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전하면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그것은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목자신 내용 꼭 읽으시고 그렇게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통역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잘 통역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이 뭐예요? The Sermon on the Mount.
이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죠.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복되도다. 아멘. 너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복된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복이 뭐예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 즉 애통하는 사람들의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봐야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빈 털털이 거지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거지라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외에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말기 암 환자, 말기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의사가 먹으라는 약도 먹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메마른, 아무 감동이 없는, 구원의 기쁨도 없는 그런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아멘? 그 가난한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음에 오는 복이 바로 애통의 복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애통의 복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외부에서 채워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잘 먹고, 예수 믿으니까 잘 살고,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복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영혼의 복, 아멘? Eternal Life, 영생의 복.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행복, 영적인 기쁨, 아멘? 그것을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어떤 변화가 와도 조금도 이 내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되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상태가 와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애통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한자를 보면 슬플 애 그리고 아플 통자를 사용해서 어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아파서 통증이 오는 것, 이 마음이 아파서 통증이 오는 것을 바로 애통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두통과 치통을 앓는 것처럼, 그렇죠? 마음이 아파서 정말 통증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사실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파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 무슨 복이 된다는 겁니까? 특히 요즘처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바닥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말 상상조각 나는 이때 우리는 이미 마음이 아파서 겪는 그 통증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통증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슬퍼서 아파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복이냐는 겁니다. 정말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슬퍼하라는 그 애통,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의 이 눈물, 또 슬픔, 이런 표현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거의 한 9가지 정도, 이 9가지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은요, 그 9가지 단어들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단어, 진짜 통증을 느끼면서 슬퍼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산상성훈이라는 것이, 수훈이라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 뭐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몰려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픈 고통스러운 애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의 뭐를 받아요? 미움을 사서 결국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그때 그 형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속여서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 누구에게?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야곱이 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머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이 통곡, 지금 야곱이 요셉을 지키지 못한 마음, 요셉을 잃어버린 마음, 요셉을 죽음으로 빼앗긴 마음, 바로 그렇게 통곡하는 슬픔이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그 단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애통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혼에 대한 거룩한 탄식입니다. 영혼에 대한 거룩한 탄식.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죄에 빠진 자기 자신을 보고 죄를 저지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거룩한 슬픔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지 못한 마음, 지금 자신의 기쁨을 죄에게 빼앗긴 마음,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 자신을 죽음으로, 즉 지옥으로 빼앗긴 마음, 이것에 대한 거룩한 눈물이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여러분 있으세요? 정말 심각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정말 있느냐는 여러분 영적으로 죄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TV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나 하나님 정말 필요해요 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애통의 눈물, 그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복되도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여러분 흘려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중동 쪽에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뭐냐면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라는 속담이죠. 당연하죠. 중동 쪽은 사막이 너무 많으니까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비가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은 결국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자주 쏟아져 주어야 합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질 때 거기에 진정으로 생명의 기쁨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올 때 두렵죠. 어렵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비를 뿌리고 간 그곳에 생명의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입니다. 메마른 인생에는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삶이 건조하다는 겁니다. 결국 눈물이 없으면 우리가 웃는 웃음의 진정한 의미 또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실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또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 눈물, 이 애통이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죄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요, 결국은 사막입니다. 황폐합니다. 말라버린 상태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고 나서 웃기만 한 사람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막 웃기만 했어,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은 초보 신앙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애통의 눈물이 결국은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마치 찰흙을 다지는 듯이 말이죠. 애통의 눈물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애통이 흐르는 눈에서 결국은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에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애통이 있은 그때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축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의 축복이 되는 것. 그 애통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에 위협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애통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슬픔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원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저것 때문에 방해돼서 힘들다고 아직도 핑계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원수가 아니고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원수가 아니고 바로 애통함이 없는
진정으로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없는 내 자신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뭐라 그래요? 바로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를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한 건데, 파라는 누구누구 곁에 나란히라는 단어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 합쳐보니까 뭐예요? 불러서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라클레토스 언제 사용해요?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가르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르칠 때. 성령님이 똑같이 파라클레토스. 왜요?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슬픔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 순간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아멘? 그분이 바로 하늘의 위로로 우리의 슬픔을 덮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나란히 서서 우리의 아픔을 씻겨주십니다. 결국 그 위로가 우리의 탄식을 거두어가는 바로 위로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 위로는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의 위로, 그래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위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나가는 자는요, 평생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얼마나 큰 축복. 사랑하는 성도님, 이 위로는 그래서 언제 받는다고요? 내 영혼의 가난함과 죄성을 보고 슬퍼할 때, 내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할 때, 그 애통할 때 우리는 그 위로를 어떻게 해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영혼이 나의 죄성을 보고 흘리는 거룩한 눈물이 바로 애통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짧죠, 그렇죠?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심령의 가난을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I need you. I want you. 아멘. 그것이 진심 어린 이 고백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함께 연구했던 이 애통을 경험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결국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애통하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만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멘? 아멘. 결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은 축복입니다. 왜요? 애통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를 씻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천국이죠. 왜요? 심령 안에 I need you.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괜찮아. 지금 힘들지? 지금 어렵지? 하지만 천국을 가진 자, 천국을 가슴에 품은 자로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멘? 그 위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고통과 자기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평생 간직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애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언제나 풍성히 임해서 결국 은혜의 강을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것을 흘러 넘쳐 보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아멘 은혜로 적셔서 그렇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